성경을 보시겠는데요.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한 군데 더 보시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주일 아침이고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좀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부활주일 혹은 뭐 어떤 절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눠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주보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오늘 이게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주제 혹은 제목은요, 부활을 살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은 사실은 여러분이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에 작고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이제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 선교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셨던 분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일과 영성이라는 그런 그 책으로 이렇게 많이 잘 알려져 있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Hope in Times of Fear라는 그런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두려움의 시대에 희망을 품다.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라는 그런 책이 이렇게 되어지겠는데요. 근데 이 책을 우리나라 두란노에서 부활을 입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긴 하죠. 근데 이제 부활을 입다라는 어떤 제목을 이렇게 들었을 때 참 신선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 책의 어떤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원제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의 시대에 희망을 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게 부활이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어떤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부활을 제 관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시대에 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한 이 시대를 어떻게 부활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부활을 입다라는 우리나라 책 제목의 제목의 어떤 뭐 제목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오늘 부활을 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한번 나눠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나누길 원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매번 이제 부활주일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게 부활의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사실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부활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설명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조되어져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게 부활에 대한 의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질 때는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교회나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부활이 사실이다, 그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설교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성경 자체로는요, 이 부활을 뭐 입증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부활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사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이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그의 삶 가운데 더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가능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왜 어떤 의미로 부활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설교하고 듣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우리가 보라고 얘기하면은요, 사실 말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부활이 권능이다, 권세다,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권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빈약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그가 평생 동안 알기를 원했던 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부활의 의미가 뭐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권능과 권세, 이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연 과학을 거슬리는 엄청난 권세고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권세와 능력이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더 누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더 보기를 원했고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아니면 부활이 더 강조점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요 십자가보다는 지금 부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부활이 십자가보다도 우월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 대한 혹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선 많이 숙고를 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와 부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부활이 없으면은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구원이 없는 것처럼 부활도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원죄, 우리는 이제 부활을 입다라는 이제 그런 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랬는데, 그분이 원죄를 뭐라고 붙였느냐면은요 두려움의 시대에 희망을 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과 부활의 절의 의미라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제목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부활이, 그리고 부활이 가져다준 그 능력이 실제로 염려가 많고 근심만 많고 두려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책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작년과 재작년 그 이전에 우리가 20년,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지면서 인류는요 100년 만에, 100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데 1919년에 스페인 독감이 생겨가지고 세계 인구의 수십 프로가 죽게 되어지는 끔찍한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당하게 되어졌죠. 그 전에는 유럽에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게 흑사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한때는 어떤 때는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는요 자연 과학이 혹은 인류의 어떤 발전이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극복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뭐 인류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인류는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오만함이었던 거죠. 20년대에 코로나가 생기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이제는 뭐죠? 뭐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몰라도 될 사실들, 볼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면서 우리는 이게 우리 지성사회 또 뭐 우리 같이 좀 뭐 무감각한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이 예민한 사람들의 입장,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극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과연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꼭 크리스찬만들의 어떤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어떤 불안함이 있게 되어지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에 평상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숫자들뿐만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왜 1991년도에 9.11 테러인가 그게 생겼잖아요. 그때도 미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 참석 인원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공포감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초기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변에 뭐냐면, 이변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이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 그게 막연한 공포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현 시대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진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 현 시대의 공포와 불안에 대한 해결을 부활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혹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게, 제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라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33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이름을 맡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기록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지금 초대교회 초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들의 그때 당시에 이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 특별히 막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던 시기에 그들이 만났던 세상은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대의 위기와 공포, 어떤 위기보다도 훨씬 더 크고도 놀랍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암흑 그 자체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을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염려들, 근심들, 이런 것들은요, 오늘 우리가 뭐 느끼고 보고 이런 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리고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뭐랄까 막연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실존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것들이었느냐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요, 불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 뭐야 이그 그리스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로마 세계 전체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주는 오직 하나죠. 퀴리오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 황제를 반대하여 일어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 무리들이 로마 세계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반역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없어야 할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세우기도 하고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 삼기도 하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 시대의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 전염병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면은요,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 이 전염병이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이 전염병이 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들이 그들에게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퍼지면은요, 부모도 자녀를 버려요. 자녀들도 부모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보면은요, 그들은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간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해와 전염병의 그 위기, 도시 전체가 암흑 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 그때,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시기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그 위기를 맞이하고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랐던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이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이론적으로 알 때에 결코 그들의 삶에서 이런 어떤 그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감동시키고 저들이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다른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부활의 권능과 권세가 그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이 부활의 권능, 그리고 실제적인 인격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졌던 부활의 어떤 권세들,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그들이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하여 그들의 삶을 걸었다라는 거.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제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와 가지고 과연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역사적인 어떤 부활의 사실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 실제로 우리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과연 부활이 산소망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의구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경우에 부활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지 못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너무 이제는요, 어떤 면에서는 진부한 이야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해오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해명하느라 아니면 변명하느라 너무 급급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논쟁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면서요, 그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의 토대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 못 낳게 하는 거, 못 낳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신이라고 일컫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못 살리는 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논리에 너무나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변명하느라고 우리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을 쏟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지 말고 무시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초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의중이 어디 있는가를 보다도 분명히 하고, 이것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그런 부활의 권능과 능력의 실질적인 삶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뭐 살아나셨냐,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셨나 안 나셨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뭐 거기에 관심을 크게 가질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과학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해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 그걸 무시하고 그럼 우리는 온전히 그러면은 이걸 믿음의 영역으로만 끌고 가야 된다? 지금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그들의 안에 어떻게 실제가 되어졌고, 그들이 새로 지음을 받아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그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삶을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권능이 되어져서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은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첫 열매와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이것은 장차 사망이 멸망하고 물질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될 사건에 대해서 이 부활이 계약금이자 첫 납입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게 아직의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실존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요, 이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마치 첫 열매처럼. 그리고 우리가 왜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 주잖아요. 그럼 계약금 주면은 우리는 그게 내 소유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그런 역할을 부활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대반전의 사건으로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와 연결지어 살아가도록 또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힘을 가져다 준다는
소망을 가졌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앞당겨져 완성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떤 압박과 어려움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도요, 이 부활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희망을 주고,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잃어버린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고 유일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첫 열매 혹은 먼저 나신 이로 삼으신 것은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이후의 사건,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보장이자 증표이고 전체 수확물을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래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보증과 또 이 수표로 주어진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역경과 그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질병의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3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여기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맛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보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걸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미래,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의 역사가 맛보기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 나라와도 이게 연결되어지는 이미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임하게 되어질 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맛보기로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온 이 맛보기로 본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보면서 오게 되어질,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게 되어질 하나님과 권능과 권세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것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과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정말 기쁨으로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미래에 얻게 되어질 영광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았고 또 기대하고 있고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그런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다면 굉장히 놀랍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저 사람들의 삶의 동력, 원동력의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올 거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셨다, 사실적인 아니냐, 여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쓰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부활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그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과 십자가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한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인데 같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다르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살피는 것도 어쩌면 십자가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살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이야기긴 해요. 근데 약간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요. 이 부활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왕으로서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십자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면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져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죄값이 치러졌어요. 근데 부활은요, 이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죄값이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죄에는 값이 있어요. 치러야 할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문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사망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게 이제 부활의 사건인데, 죄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하는 표시가 뭐냐면요,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말하면 사망, 죄값의 문이 열리고 그분이 그 죄의 죽음값으로 치렀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나오셨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걸 좀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영수증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백화점에 가면은 물건들 참 많잖아요. 그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치르고 영수증 받잖아요. 그럼 이제 나오다 보면은 왜 요즘은 이렇게 보안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안 요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법으로 이게 혹시 물건을 함부로 가져. 요즘 코스트코에 가보니까 꼭 영수증 확인하더라고요. 가보셨죠? 물건 사고 오면, 근데 그거 사실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돈 치르고 다 나오고 뭐 물건 열심히 가져가 있는데 왜 영수증 내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영수증 목록하고 물건이 쌓이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뭐 빨간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부활이 바로 이 영수증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백화점에서 계산을 치르고 나오는데 보안 직원이 결제 여부를 물어봐요. 이거 제 값을 치르고 가져온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뭐 줬어요, 변명하고 뭐 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만 내밀면 돼요? 영수증만 내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 요원이요, 아무 소리도 못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바로 영수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값이 십자가로 치루어졌는데 이 죄값 치른 것에 대한 증거가, 영수증이 바로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부활장인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루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은요, 그거를 증거하고 증명할 영수증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 사오는데 영수증 버렸는데, 영수증을 버렸어요. 혹은 영수증을 못 챙겼어요. 그런데 보안 직원이 영수증 보자라고 그러면은요, 그걸 제시를 못 해요. 그러면은 그 물건 뺏기겠죠.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게 맞지만은 죄값을 치렀다라는 걸 분명히 증거해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는데,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수증,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죄값이 치러졌고 하나님의 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 실질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세요, 우리는 이 영수증이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억압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난과 고난과 공고함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하여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것이 치루어졌다는 분명한 영수증이 있어. 이게 부활이야. 나는 이 부활의 권능과 권세, 이게 나의 힘이고 능력이야. 이거를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미래에 부활하던, 즉 우리도 미래에 부활한다라는 증거이자 보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분의 부활에게서 우리의 부활한 몸을 다시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리라.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이자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죄값인 사망 권세에 더 이상
노심초 살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죽음은요,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라는 거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세상이 열리잖아요. 이 죽음이란 문을 열고 가면은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많은 경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이 원수는요,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사모되어지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네, 저는 죽음이 사모되어져요. 근데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요, 내가 죽고 나면은요,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존귀한 그 영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멘. 마땅히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땅의 삶을 혐오한다, 이건 아니죠.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죽음의 때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활의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심지어는요, 우리 여기 김경숙 목사님 계신데, 김경숙 목사님 중환자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많은 임종하시는 분들을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김경숙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죽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갈리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염하실 때 보셨어요? 얼굴? 돌아가실 때 모습이라든지, 왜 우리가 그 입관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얼마 전에도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어떤 때는 뭐 잘 보여주진 않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희승 형제님 어머니 여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입관 예배 드리면서 얼굴을 뵀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참 잠자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분의 특징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희승 형제 어머님을 그 병문안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육신은 아프시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체중이 뭐 40kg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시니까 진짜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런데요, 눈을 이렇게 보는데 눈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뭐 우집사님도 계셨는데, 어머니 눈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랬더니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게 가신 거죠. 근데 저는 임종을 못 봤어요. 근데 입관 예배 드릴 때 이제 얼굴을 이렇게 뵀죠. 이쁘게 화장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근데 그 얼굴이 참 편안한 거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요, 저 문을 열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통과 의례일 뿐인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죠. 근데 김경숙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소리 지른다라는 거죠. 안 가, 안 가, 못 가, 못 가. 그 미래에 대한, 다음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망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부활이 우리를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혹은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죄인이 죽었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연약함과 어떤 패배, 이것만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패배가 아닌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빚,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며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그 모든 것들이 빚이 되어져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일시에 폐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벽을 허물게 되어지는, 벽이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특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이게 십자가의 하나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요, 명백하게 부활을, 이게 이제 십자가가 이룬 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근데 이게요, 이게 부활의 권능,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지배를 당해. 근데 권력이 신이라는 거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비위 맞추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그게 그 사람의 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어떤 삶을 영위해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비유를 맞추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예를 들면 권력을 소유하려고 그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은요, 내가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권력의 신이 되어져 있는 거라, 권력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권력이 바로 신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보면서 인간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기로는 뭐 이렇게 당을 옮기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저 사람이 어떤 때는 수십 년 동안 한 당에 몸을 담아오면서 그곳에서 혜택도 누리고 여러 가지 권세도 누리고 권력을 누렸는데 하루 순간에 뭐 당을 옮겨가지고 또 출마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전에만 해도요, 뭐 5선인가 6선을 한 분이 또 옮겼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권력이 신이야. 그래서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면은 어떤 선택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자기가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권력이 그의 신인 거예요. 그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내 생을 통제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있고요.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들이고요. 권세자들이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런 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군사력에 의존하고 전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물질적인 번영과 안락 혹은 오늘날 같이 성에 도취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 과학기술 국가 권력동 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면에서 공동의 우상이 되어졌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 자본주의, 성해방, 기술주의, 과학만능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로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되어지고 권세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되어진 존재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이런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원칙적으로 해방시킨 것 맞아요. 근데 그 자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해방되어진 자유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실세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시지 않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 진리라는 걸 말해준다는.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권세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우상들을 깨부셨어요. 근데 이 깨어 부셔진 권세들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이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를 더 이상 쥐고 흔들 위력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다른 모든 나라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또 거듭나게 되어질 때 이 자유로운 억압의 나라에서 자유로운 새 나라로 옮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한 진리인데 근데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전에는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활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가 죄값을 치러 준 거라면 죄값에 대한 영수증으로서의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의미하는 바가 십자가만큼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힘입고 그걸 더 알기를 소망하고 그 길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더 알기를 사모하여 나갔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있잖아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이 이론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면에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활이 이론의 뭐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져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암흑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정말로 용기를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큰 부활, 또 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감으로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78장 찬송 드리면서요, 찬양 경배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